우리 성도들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애를 써서 제가 한켠에서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왜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저녁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고 또 리허설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도시락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꽃도 준비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늘 행복 축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애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있는 곳에서 기도하신 그러한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잘못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나는 왜 잘 안 되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대단했지만 그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들이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다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오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본문은 부활장 말미에 이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말미에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가지고 위로하라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 땅에서의 권면입니다. 이 땅에서의 권면. 그러면 하늘에서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의 약속은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라는 거야. 서로 위로를. 근데 그 위로가 뭐예요? 단편적인 일시적인 위로 가지고는 충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고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계시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께서 곧 강림하신다. 그때 주님이 기억할 거예요. 그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수고와 애씀 뒤에는 눈물 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겉으로 울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의 눈물이 있잖아요. 이 눈물은 누가 흘리나요? 고통하는 사람이 흘리는 거예요. 눈물은 누가 흘리나요? 힘든 사람이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흘려야 되겠어요?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주님이 기억하신다. 우리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에 대한 부조화, 조화롭지 못함, 불편함, 때로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다 못 알아주죠. 이 부족한 정도 여러분을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아신다는 것.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는 진정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옛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아야 합니까? 이 땅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공작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들은 뭐냐?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람결을 따라 쫙 갈 때는요, 바람을 못 느껴요. 마귀가 진행하는 대로 갈 때는요, 뭐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마귀를 거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바람을 세차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안 타봐서 잘 모르시죠? 자전거 타보면은요, 이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요, 얼마나 그냥 슉슉 갑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바람을 거슬러 올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지켜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몸동작 하나하나에 엄마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너무 챙겨내버리면 어린아이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방치하는 듯 스스로 힘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뭔가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요, 그냥 덥석덥석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막 용돈을 막 줘보세요. 망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그렇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힐비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쓰나미가 오고 허리케인이 들이닥쳐도 굳건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뽑혀져 나갑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의 그 무거운 밑에 추 있잖아요. 이 추가 든든하면 어때요? 애들이 툭툭 쳐도 발딱발딱 일어나죠. 예수가 그 안에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상급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박영규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이 박영규 목사님이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잖아요. 전에 우리 간증 다 들었죠? 진짜를 보니까 그 2천억이라는 재산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구제 다 흘려보냈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게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천국과 지옥 한 번만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못 봐서 그런 거죠. 못 봐서.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예? 봤잖아요. 봤으니까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마귀는 그걸 흐릿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